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짧은 관계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오순절 전에 구약을 본문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재창조까지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 역시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이 구약에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류를 창조하셨고 타락 이후의 인류를 위해 성전을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건립해 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과정이었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 사사사, 왕정사, 왕정기, 포로기, 그리고 포로 후기의 역사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그 창조의 영역이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국 창조주 되신 성령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순절을 기점으로 그 직전과 직후의 내용을 잠깐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구약과 구별되어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차이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에서 성령님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바를 경험한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구약과 비교했었을 때 성령님은 빈도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사와 관계되어서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은사가 본질을 잃고 마음껏 날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은사 자체가 신앙이 되어버리고 은사 자체에 의해서 성령이 수단화 되어버리는 그런 많은 병폐들이 다 어디서 비롯됩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님은 성경에서 결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별개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신다고 하는 이 인격적인 관계성과 구속사의 중심성이 이 성령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이러한 중요성 덕분에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성령님을 찬양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한 첫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논하는 것에 있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할애가 되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 서신도 빼놓을 수 없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가 흔히 듣는 표현은 성령님은 보혜사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사이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핵심된 성령님의 정체성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보혜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해요. 되게 많은 설교들이 보혜사를 단순히 헬퍼, 도와주시는 분 정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성령님은요,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핵심을 보고 우리 오늘 설교를 좀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삼위일체의 관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걸로 살펴봤었어요. 요한복음 왜 나왔냐? 동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너무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써진 거야 라고 하는 목적으로만 요한복음을 읽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은요, 그러한 맥락 이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맥락으로 딱 두고 있어요.
그리고 증언의 책으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이때 우리는 요한복음을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인 재판이 열리는 현장으로 봐야만 해요. 법정 송사의 자리인 거죠. 이 우주적 재판의 피고석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성 모독죄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고발의 넘침 속에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인이자 그리고 옆에 불려오신 핵심 증인인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보혜사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히 헬퍼의 의미를 넘어서서 옆에 불려와서 그분의 무죄함을 증언하시고 변호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볼 때는 이러한 맥락과 배경을 기초로 봐야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무죄하시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가 확인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그분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의 출생은 요한을 통하여 증거가 되었고 그의 공생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침례 당시에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 성경도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집약되면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증거에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와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사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짓말장애가 아니시고 그 예수님이 거짓된 인간이 아니시고 그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변호하고 증거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짜이고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증언을 보십시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증인으로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맥락에 의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구조를 짧게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요. 1에서 12장은 기적과 표적의 책, 13장에서 21장은 영광의 책으로 우리가 보통 분류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법정적인 송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1에서 12장의 기적과 표적들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고 증거된 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은 그 자체로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고별 설교라고 불려지는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언을 할 증인으로 성령님이 강조가 되는 본문이고 이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증언을 확정적으로 알리시기 위해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증언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세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명명백백하게 밝히시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나타나죠. 마지막 부록에서 베드로가 참된 증인으로 거듭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맥락에서 성령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고 가르치시는 장면이에요. 나아가 제자들 역시 성령을 따라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롭게도 성령과 제자들이 유사하게 유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이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듯 제자들도
증언할 것이다라는 유사성이 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삶이 증언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증언의 권위는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했다는 그 삶과 경험이 그들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핵심은 반복하지만 그가 보혜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철저하게 법정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법정에서 피고인을 돕기 위해서 옆으로 불려온 자가 있다는 거죠.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그를 죄인으로 기소했지만 놀랍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변호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변호하시는데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것을 막지는 않으세요. 변호인으로서 제일 먼저 막아야 될 게 뭐예요? 피고가 죽는 것입니다. 피고가 부당하게 처벌을 당하는 것을 변호인은 막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변호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변호의 방법이 좀 다른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응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증언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보혜사 대신 성령님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능력과 감정적인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증언을 해내시는 건데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거짓이 없으시다라는 얘기를 계속 확정하고 또 확정해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향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놀랍게 그리고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변호사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은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진리에 속한 성령인지 그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가 곧 진리와 결부되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증언은 참되다라는 사실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요, 그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거라는 사실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요, 계속 예수님은 증언당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증언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반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거짓말쟁이로, 죄인으로, 미친 자로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시고 고발을 당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증언을 너무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증언의 무게는 단순히 개인이 강대상 앞에 나가서 간증하는 정도의 이야기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법정적인 우주의 자리입니다. 우주적인 법정의 자리인 거죠. 무엇이 옳은지에 따라서 작게는 개인의 생사가 달라지고 인류의 존속이 달라지게 되는 법정적인 현장에서 성령님이 증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게는 목숨을 다하는 정도의 무게인 것입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그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16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증언이 참되냐 참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거나 세상에게 지거나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증언하신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기초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성령님의 증언이 단순한 개인의 간증을 넘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문제의 상황을 처할 때마다,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혹은 해결해야만 하는 어떤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내게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증언을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문제도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구원을 해주지 못하는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는 내 수단과 내 자격과 내 노력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적 상황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증언을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는 존재가 돼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주적 승리를 확신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 역시도 이 성령님을 통하여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이 이야기할 때 왜 제자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라고 부연설명을 붙이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출생 이전부터 창조 때부터 선지하셨고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하셨으므로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 오케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했습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출생에 그들이 함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기껏해야 예수님이 부르신 그 시점부터 같이 해서 약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처음부터라고 이야기하면서 왜곡시키냐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12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역사적으로 함께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것이 사도의 권위를 확증해주는 내용이기도 했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 자체, 그가 공적인 사역을 할 때 그 공적인 사역의 내용을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왜요? 구속사로서의 사역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증언의 효력은 두 사람부터라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성령님께서 그리고 역사적 사실성을 제자들이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사도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1차 독자였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에 이르는 우리에게도 포괄되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자들만 1세기에 있던 그 교회의 사도들만 예수를 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처음부터 함께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언을 하려면 그와 처음부터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와 처음부터 함께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를 증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선지하심부터 구약을 거치고 신약에 이르러 출생하여 자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현장까지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와 함께하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증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증언의 영이시고 증거 그 자체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그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과 그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그와 처음부터 나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와 함께 슬퍼하며 그와 함께 절망하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증언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이와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요한은 자신이 쓰고 있는 이 편지가 단순히 문자로서 증거의 효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 문자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증언하시면 이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증거할 만한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여기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의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과 의로우심을 변호하는 보혜사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 변호는 간증을 넘어서 인류의 생사와 존속을 결정짓는 무게의 법정 송사를 무대로 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보혜사의 증언은 제자들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처음과 끝을 비추어서 동행하고 그 현장을 살아내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교자요 증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가 구약 이후에서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설교했던 내용을 보시면요. 구약은 성령을 창조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주, 인류, 성전, 하나님 나라를 그는 세워가시고 계셨던 것이죠.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족장사부터 해서 그 후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언약을 파기하였지만 성령님과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은 재창조와 새 언약을 준비하는 분이 되시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죄인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는 매우 치명적인 싸움이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포로기가 된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쳐 율법을 자기 하나님을 지켜내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하면 구원이 확증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죠. 왜요? 그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지키는 율법 하나하나만 깨뜨리고 다니시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부족하다를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나가서 병자를 막 치료하시면서 그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지 죽이는 것이 옳은지 계속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누가 진짜 능력이 있는지 보이십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죽겠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약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던 자신의 모든 노력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살인자가 안 되느냐? 죽이지 않는다? 아니, 마음에 살심을 품지 않아야만 가능하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그 율법의 공의를 실천하려고 매출 한 여인을 붙잡아서 돈을 던지려고 할 때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들이 그 죄의 죄태로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죽겠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결론은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십시오. 로마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떠했겠습니까? 가장 급진적인 정치혁명가죠.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칼을 들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칼을 들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죠. 갈릴리의 많은 이들이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역자이고 죄인이었던 것이죠. 칼과 힘으로 제패하는 지배 질서를 뒤엎고 사랑과 은혜를 살아가면서 로마의 지배 구조 자체를 다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죄인이어야만 했고 구원의 방해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다면.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자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내게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했더라면 그 예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다면 내가 좀 더 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내가 한 번도 참지 않았을 텐데, 나도 내 감정대로 살았을 텐데, 내가 하필이면 그 예수를 알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방해자로 여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요. 나는 예수님 곁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있었겠지 라고 베드로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서 있는 장소는 항상 세상의 편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야만 내 삶이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게 되시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시면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화가 난 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를 원망하고, 그를 시기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수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가 힘이 있더라면 그의 전능하심 자체가 이유가 되어서 그를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그가 죄인이고 그의 무능력이고 그는 살아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외칠 때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변호하시는 내용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셔서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말씀을 거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님 편에 있고 내가 세상과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정신이 들고 보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가 결코 구원자가 아니길 바라면서, 그가 결코 메시아가 아니길 바라면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를 다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면서 무엇이 죄인지, 누가 의로운지, 내가 죄인인지 예수님이 죄인인지, 그의 죄인으로 여기게 되면 난 무엇이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기면 우리가 주장하는 그 양육강식의 질서가 우리를 죽여버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광기인 거죠. 예수님을 부정하면 나도 부정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해야만 한다고 미쳐서 그것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다퉜어요. 밤에. 어젯밤에 다퉜는데 이성적으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 모든 걸 빨리빨리 끝내서 내가 할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밤에 저에게 예수님은 방해였습니다. 어제 밤에 예수님은 저에게 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신앙적 지식에서는 나의 죄를 직면하고 나의 죄를 마주하면서 모든 이상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나를 바라봤어야만 했는데, 어제 저는 그런 나를 바라보기가 힘들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직면하고 싶지가 않아서 예수님을 대적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내 이성이 옳고 내 감정이 옳으며 내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가장 사랑해야만 할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자 남아 저녁에 컴퓨터로 설교를 다시 보고 이따 또 천안 가서 설교할 것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공허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면 항상 즐겁고 항상 가치고 항상 의미 있고 여러분 좋겠는데,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래 그분이 죄인이 아니야, 그래 내가 죄인이지 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싫고 이 인생이 버겁고. 그런데 적어도 공허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잘 싸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분이 날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것까지만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상대를 죄인으로 여겨야 하는 질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화가 납니다. 왜 그는 그만 오라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만 오라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변호, 성령님의 증언은요, 굉장히 따스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건 차가운 법정적 송사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틀리다고 할 때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은 그래요.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입증을 하고 내가 잘나서 넌 틀려서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자신의 옳으심을 어떻게 입증하십니까? 내가 틀렸다. 내가 죽어야만 한다. 네가 틀렸더라도 네가 틀린 것에 대한 값을 내가 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옳음을 주장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옳음을 관철시키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변증과 증언은 결코 차갑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죠. 이 싸움이 얼마나 외로운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곁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우리의 원망과 증오를 다 아는 채 홀로 남겨질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는 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싸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을 그가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지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하라! 담대함을 주기 위함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소란스럽고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체념과 혐오와 절망과 우리를 가득 감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혼자 있었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린 그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순절 직전, 직후의 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해서 성령님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만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가 좀 더 보이거든요. 어떻게, 언제, 무엇을 의지해야만 합니까?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 맞는 기도예요. 하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발 예수님이 옳다는 사실 내게서 빼앗아가지 마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 안에서 빼앗아가지 마시옵소서. 내 안에서 세상이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내게 멋있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앞서서는 성령님이 이루셨고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싸움을 싸우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무시하고 무지하고 죄인이라고 송사하는 그 세상 앞에 우리가 서게 됐습니다.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를 믿으시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분명히 정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시겠습니까?
뭐 답은 간단해요. 성령님을 해야죠.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통하여 그를 묵상하고 그 삶을 살아내면서 증명이 아니라 증언을 해내는 삶으로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으로서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살아내면서 처절하게 버티고 견디고 절망하고 원망했다가 실패해서 또 한숨 쉬다가 자기 혐오에 끊임없이 빠져서 나를 망가뜨리다가도 그래도 예수님이 옳다는 사실 그 마지막 한 줄기 미명에 내가 붙잡혀서 다시 한 걸음 살아내는 삶으로서 우리는 그를 증언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쓰고하니라. 그의 안에서 역사를 다하여 힘을 다하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넘어질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래도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북한 가서 전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버티고 견디는 그 현실이 사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증언하는 과정에서 묵상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르심과 사랑을 믿어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결단합니다. 저의 삶에서 전도를 변증으로 결코 승부 보지 않겠습니다. 변증으로 승부를 보고 논리로 승부를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대답이 안 됩니다. 브릿지 역할을 할지언정 설득력은 있을지언정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는 가질지언정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결국 제가 전해야 될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 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처절한 씨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재현 형제님께서 근데 굳이 형제님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재현 형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다가 영로가 벌써 5년째더라. 어느새 5년이 되었는지. 근데 벌써 5년째라고 이야기한 그 말에 굉장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내가 잘 기다리고 있구나.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는 목회는 떠나간 사람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목회 현장이면 좋겠다. 그래도 내가 5년 동안 그 자리를 잘 제공해 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게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 지식보다 이 5년이 값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득력 있는 신학보다 이 5년 동안의 처절함이 가장 값집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나 예수님 봤는데 그 예수님이 로마를 모욕했다. 당신들의 모든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증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는 참으로 구원자시더라. 그는 참으로 세리와 죄인들 가운데서 사랑을 살아내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부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현장이 곧 증언의 역사가 되고 간증이 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하여서 아무것 하나도 어떤 것도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을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그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루한 싸움 가운데서 주님의 그 증언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오늘도 그리고 이 일주일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기 혐오에 그 증언을 멈추지 않으시고 나의 교만에 나를 버리지 않으신 당신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